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모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려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하면 주님의 얼굴을 내경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길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물 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강물을 부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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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네. 영광 임하소서. 영광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를 주 영광 임했네. 우리도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이 마소서. 한 번 더 영광이 마소서. 첫 영광이 마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로 주여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님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의 임재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임재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임재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임재 끝없네 주님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과 또 펜과 노트도 꺼내셔서 잘 적으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34절, 35절, 382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 시작.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교제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절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사사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지도자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누가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간자를 두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죽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신앙의 선배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제도는요,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를 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직접 대화함으로 따라합시다. 관계 중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중간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이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사실은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연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 90대 권사님도 마지막으로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며 교제하고, 또 새로 오고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 이영준 형제님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교제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와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직접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는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따라합시다. 자기 소유.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깨짐을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사실 내소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소견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내 욕심과 욕구가 끄는 대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자라온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정치 색깔도요, 사실은 자기가 자라온 지역 때문에 가진 거지,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내 관점, 내 욕구, 내가 바라보는 판단을 버리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건 사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끄는 거고 여러분의 욕구가 끄는 거지,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아주 옷을 잘 입다. 옷을 잘 입어요. 입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이라는 족속에서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원하고 났으면 어때요? 기뻐 춤을 춰야죠. 근데 입다가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여기 보면요, 입다에게 소중한 딸이 있대요. 누구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절대 무남동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입다의 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입다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입다가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보면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워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써있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꼽는구나. 좋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사기를 공동번역본에 보면요, 사사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핸드드립 커피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를 공동번역은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공동번역은 약간 구수한 우리나라 옛날 번역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재밌어요. 판관기. 판관 포청천 할 때 그 판관기라고 나와요. 재밌죠? 사사가 바로 판관이에요. 자, 왜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했는데 왜 딸을 향해서 저주하며 울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입다의 생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사사기에 보면 수많은 사사, 판관들이 나오는데 생애를 기록한 경우는 입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입다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입다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출생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1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입다의 출생의 비밀.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여러분, 길르앗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요, 요단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 그래요. 자, 요단 동편에서 태어난 입다가 어떤 사람이래요? 줄거세요. 큰 용사. 이 큰 용사는 기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유력자, 부자,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싸움의 전사, 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싸움의 용사였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주 능력 있는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어요. 뭐래요? 기생. 좋은 말로 기생이지만 원문에 보면 창녀. 그러니까 창녀의 아이로 태어난 아주 출생에 불행한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길르앗, 그러니까 정식 엄마의 자녀들이요, 입다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요? 입다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 기보로 하일이 있기 때문에 질투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뺏어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입다를 내어 쫓아버려요. 마치 여러분, 홍길동과 똑같아요. 바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어 쫓긴 거죠. 여러분, 혹시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많이 없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 이런 경우들 많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럽게 살았던 경우들이 있죠. 바로 입다가 그런 불행한 출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입다는 그냥 쉽게 써놓으세요. 서자의 한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세요. 3절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땅에 거류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돛땅에 줄으시고, 돛땅은 길르앗 북쪽 변방이에요. 결국 내어 쫓기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변두리로 나가겠죠? 변두리로 나갔을 때 누가 모인대요? 잡류. 이 잡류는 조폭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쓸모없는 세상의 루저들, 그러니까 입다와 같이 버림받은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력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들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안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에 암몬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잘 싸운 사람이 없어요. 왜? 잘난 놈은 다 내어 쳤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입다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갖고요, 입다에게 거래합니다. 야, 너가 좀 대신 싸워줘. 그럼 너 우리의 장관이 되도록 할게.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나오죠. 근데 이 장관은요, 사실 어떤 거냐면 군대 대장이지만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들보다는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장로인데 이 장로 밑에 장관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입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내어 쫓을 때는 엄대고, 쉽게 말하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려고 하느냐 하고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장관이 아닌 최고의 지도자인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요. 자, 8절 마지막 좀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로시, 가장 높은 왕이 되어달라고 갑자기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그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별표 빡빡 긋으시고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입다가 너무 놀라서, 야, 진짜 나 너희 왕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면 나 진짜 길르앗의 왕이 되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바로 입다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입다가 주님을 믿은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길르앗의 왕이 되려고, 전쟁의 왕이 되려고. 입다의 신앙의 동기, 신앙의 출발점은 결국 뭐였다? 바로 전쟁에 이겨 왕이 되려는 야망이 입다의 신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자기가 배신당한 고향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바로 입다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요, 어떠했을까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철저히 기도했겠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겠죠. 이것이 바로 입다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만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해서 와, 대단하다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너 그거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너 그 시작의 출발이 뭐야? 라고 하나님은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이거 잘 표시해 두시고, 자,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27절 말씀.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잠언 20장 27절.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써가면서 보세요. 잠언 20장 27절. 자, 오늘 본문 그대로 잘 두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NLT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Lord's light penetrate the human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을 쑤셔서 들어간대요. penetrate가 쑤시다.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영혼을 쑤셔서 그 다음에 exposing every hidden motive. exposing, 드러낸다. every, 모든 숨은 동기를, hidden mot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의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바로 숨은 동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틀리면, 죄송하지만 동기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바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입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요, 직접 싸우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 대화로 끝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니네가 살고 있는 땅 내놔라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요, 두 가지로 반박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땅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신학적 사상을 가져옵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자, 2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고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누가 준 거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누구라고요? 그모스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모스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그모스가 뭘까요? 그모스라는 신은요,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자, 힘센 자라는 뜻으로서 사실은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다른 족속, 모압이라는 족속의 신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따가 일부러 신의 이름을 잘못 말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론은 이 모압과 암몬이 같아요. 자, 그래서 모압이 믿는 신은 뭐라고요? 그모스. 사실은 암몬이 믿는 신은 뭘까요? 써놓으세요. 몰렉이에요. 그러니까 몰렉과 그모스가 사실은 같아요. 자, 그모스 뜻은 뭐라고요? 힘센 자. 몰렉은 뭐죠? 멜렉, 왕.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 결국 제사 드리는 법도 같아요.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맞아요. 제가 이거 뭐 준다고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무슨 제사를 드리냐? 인신제사. 다른 말로 유아를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가나안을 본받지 말며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자기 자녀를 태우는 제사까지 드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요, 비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을 감동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 뭐죠? 바로 자기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다고 여러분이 막 일천번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언약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걸 하면 받고, 이건 우상이에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잘 보이려고 마지막 자기 자녀까지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왜 그랬을까 이들이? 바로 자기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몰렉은 그모스는요, 전쟁의 신이에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잘 보이려고 자식을 죽여 승리를 얻으려고 한 거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자기 자식을 들여 성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상은 탐심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요,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4-5km 떨어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거 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2장.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5절. 자, 예레미야 32장 35절. 110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들으신 분들로 1105쪽에 예레미야 32장 3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한 것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뭐 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산당을 건축해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아까 말했던 암몬의 신 몰렉에게 드렸댔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줄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은요, 바로 개흰놈. 자, 뭐라고요? 개흰놈. 자, 흰놈의 아들 개를 붙여서 개흰놈이에요. 자, 근데 이 개흰놈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헬라어로 바뀌는데 뭐가 되냐? 게헨나,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던 지옥이 바로 게헨나인데 이게 바로 뭐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자,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결국 여러분 지옥의 불은요 자기 탐심의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으로 인간의 최고의 욕심이 뭐예요? 자기 자녀까지 죽이면서 얻으려 했던 그 탐욕의 불이 마지막은 그게 바로 지옥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의 불이 결국은 여러분을 태워버립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욕심이 결국 누굴 죽여요? 마지막에 나를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계시의 발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우상은 결국은 지옥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입다가 암몬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자, 우리 본문 볼게요. 사사기 11장 29절 보십시오. 자,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여러분 입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일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입다에게.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성령이 임해요. 아까 말했듯이 입다의 첫 번째 신앙의 동기가 뭐죠?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야망, 야욕이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절, 3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뭐라고요? 내게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 줄 보세요. 내 집 문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자, 뭐래요? 인신 제사를 드리겠대요. 입다가 자기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자기 집에 돌아갈 때 나오는 첫사람, 그는 이러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로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입다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다가 믿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몰렉이에요? 몰렉이었던 거예요. 입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를 외쳤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신앙의 배경과 방식은 뭐였죠?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다 마음의 그 탐심의 지옥의 불이 입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 자유케 하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봤을 때 뭐래요? 너 교회 나와 기도했지만 너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복이라는 신학에 갔고 문이 운명이라는 신학으로 가서 우상 숭배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교회 나와 예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너 몰렉에게 간 거야. 너 지금 문희에게 간 거야. 가색에 간 거야. 라고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입다를 통해서 사실은 입다는 입으로만 여호와를 외쳤지 사실은 이미 벌써 암몬과 똑같은 우상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이렇게 몰렉을 섬기는데 성령이 임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동기가 바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지 왜 이렇게 야욕에 있는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은 구원의 영이며 심판의 영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아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태우는, 꺼지지 않는 태우는 불로 태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입다는 결국 입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입다에게 뭐가 돼요? 소멸하는 불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자 누가 튀어나와요? 34절.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34절 보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자, 보라! 지금 원문에 보면 이 기자가 야 봐라!
하고 보여줘요. 누가 와요? 그의 딸, 바로 무남 동료인 그의 딸이 춤추며 입다에게 나옵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뭐라 그래요?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이 자식아 너가 내 가슴에 칼을 꼽는구나 해서 결국 이 딸을 인신제사 드리죠.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 드렸다 안 드렸다가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드렸다로 갑니다. 그냥.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죽은 거예요? 아니죠. 자신이 죽은 거죠. 바로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그 욕망이 뭐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이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예요.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린 거다. 결과가 아무리 대단해도 동기가 그릇되면 다 잘못된 거다. 그 성공이 오히려 잘못된 동기의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태우는 지옥의 불로 바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게 우리 안에 야망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입다만큼 막 그렇게 야망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입다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입다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서자의 한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마 누구보다요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초반에 지독한 가난이 싫고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다는 너무 싫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그 상처가 기회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상처가 성공의 기회를 만나 탐욕을 만들고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국교회 세습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왜 세습했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뭐 성공했던 목사님들 보면 어렸을 때 다 가난했어요.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걸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습한 겁니다. 세습은 나빴지만 그의 첫 번째 동기는 상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뭘 만나요? 성공이라는 기회, 세습을 줄 수 있다는 기회를 만나니까 탐욕이 만들어져서 그 탐욕의 불이 결국 자신을 찔러버리는 지옥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잘 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저도 좀 성공하고 싶었어요. 이 지독한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 상처 가운데 좋은 성공의 기회를 만났다고 했으면 저 역시도 탐욕의 불이 제 안에 일어나서 결국 저를 죽였겠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를 잡아라. 여러분, 약장사들 있죠? 성공의 약장사를 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에게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근데요, 성경은요, 바로 기회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입다가 이 장로들이 찾아오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랬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입다를 향해서 소외당한 그 입다, 서자의 하늘 있는 입다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 칼을 빠락빠락 갈고 있는 입다를 향해서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 야, 너 성공을 위해 그렇게 바닥바닥 살지 않아도 돼.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던 것처럼 가난과 소외당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아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주게 왔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너의 상처를 극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그런 야망의 삶 이제 버려도 돼. 거기에서 내려와라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세우리라. 아마 우리 여러분 다 과거가 사실 좋은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다 아픔이 있죠. 다 상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 신앙이 시작될 때 그것이 결국 바벨탑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바벨탑을 쌓는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시작해보지 않을래. 이거예요. 너 솔직히 너 자녀가 너무 속상해서, 너 가난, 네가 겪은 가난, 네 자식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너 신앙생활했지.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의 자녀의 손을 잡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의 모든 동기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오늘 나와 함께 달려가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했다는 거죠. 나의 체면보다, 따라합시다.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체면이 중요하고 나의 안녕보다 하나님 나라 부흥에 내 삶을 마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야씨 누가 우리가 잘 되려고 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거지?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사실은 힘을 가지려 하지만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잘됨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하지만도 거기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됐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고 교회가 커졌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며 당신께서 스스로 증명하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출발이 잘못됐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겠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입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나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입다, 서자의 한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기회를 잡음으로 욕심을 만든 거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각자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붙잡았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가족이 싫고 우리 가족 좀 바꿔보려고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제가 가졌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그런 잘못된 동기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출발선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도 조금 더 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욕심 부렸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야 너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마지막도 잘못되는 거야 라고 배웠사오니 이제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집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로워서 예수님 믿은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배웠사오니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 올바른 출발점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하고 오합지졸 같고 바보 같지만 그 용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삶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불이 꺼지게 하시고 영광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야망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헛된 욕심 버리고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욕심은 아니더라도 당장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급한데요. 이 시간 내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니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 뜻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구해 순종하시오. 반드시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정말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져서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은 그걸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어디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세요. 감동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진짜 믿을게요. 그러면 나 진짜 믿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 진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급한데요. 진짜 믿어볼게요. 하나님, 나 진짜 급한데 믿을게요. 하나님, 당신 말씀하여 주세요. 당신 말씀하여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할까요? 주님, 우리 양심을 따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갑시다.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쌓은 성이 있다 하면 아프지만 무너뜨려 주시고,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다시 신앙의 성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급하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하셨사오니 믿을게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감동감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또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자, 우리